는요, 특별히 우리가 6장부터 16장까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6장부터 16장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요. 중간에 7장도 빠지고요. 또 우리가 11장, 12장, 13장, 14장도 빠지기 때문에 실제로 내용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단 7개의 재앙들이 3번 연달아 나오고 있는 이 21가지 이야기들을 오늘 같이 한번 정리를 할 텐데, 아마 여러분 충분히 성경 본문을 읽고 오셨고 또 강의안도 보고 오셨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만 시간 내에 마치면 될 것 같고요. 한 7가지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재앙 해석의 양면성부터 해가지고 이 전체 내용을 한번 적용한다면 어떻게 적용할까,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7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재앙 해석의 양면성이라고 하는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재앙들을 해석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면은요, 첫째는 재앙 해석은 쉽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한번 봐야 합니다. 자, 이 포이스레스라고 하는 신학자가요, 하나님이 역사를 통치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하신다라고 하는 이 큰 관점으로 보면은 계시록에 나와 있는 재앙들을 해석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큰 숲의 관점을 봤을 때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를 통치하십니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면 그리 어렵지 않게 재앙들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관점으로 보면요, 명료하다라는 거예요. 숲을 보는 관점에서 선명하게 주제들을 지금 말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풀 수 있고 산으로 올라가 봐야 되는 거고, 자신감을 갖고 이 부분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관점은 뭐냐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재앙 해석은 어렵다라고 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존 칼빈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어떠한 위대한 신학자라도 계시록에 있는 내용을 다 풀 수는 없다라고 말하면서 계시록에 나와 있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신학자라도 계시록을 다 풀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우리가 장로교인데 장로교의 창시자 중에 한 명인 이 존 칼빈이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계시록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요, 기본적으로 겸손의 해석학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해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모든 것을 다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고요, 해석적인 범위 안에서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고, 모르는 건 모른다라고 말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말하는 만큼만 해석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 또 하나가 말씀이 그 말하는 그 이상의 것들도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두 관점이 지금도 대립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느 쪽에 있냐면은요, 계시록에 있는 내용들이 알 수 없는, 모든 것이 다 감춰진 이야기는 아니다. 그러나 해석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해석을 하자라고 하는 이 절충적인 관점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만큼만 말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요, 어떤 이단들에서는요, 나는 다 이해했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이 계시록에 있는 모든 비밀한 것들을 다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과연 그런 게 맞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모르면 지옥에 가게 되는데, 이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이 종말의 모든 비밀을 알아야 돼. 내가 이걸 풀어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껏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던 그것들을 내가 풀어준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해석의 절대성을 주장하는 이단들과 가르침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교회의 역사 속에서 아무도 풀지 못했는데 지금 내가 풀었다라고 말하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만 생각을 하면요, 이 사람이 엄청난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가장 똑똑한 천재든지 아니면 이단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서 기본적인 태도는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걸 다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건 아직 내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이걸 정확하게 답을 못하겠네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영역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른 해석을 우리가 만약에 원한다면요, 겸손함을 일단 가지고요,
그 겸손함 위에 자신감을 가지고 이 모든 이야기들을 교회를 향한 메시지로 한번 이해해가고, 특별히 초대교회 1세기 교회가 이걸 어떻게 이해했을까 들었을까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해한 다음에 그 관점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져오면 그렇게 틀리지 않게 어렵지 않게 계시록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재앙들에 대한 이야기조차도 해석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계시록에 있는 이 재앙들을 같이 살펴보면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제가 이전에도 이렇게 강의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강의하고 있는 저에게 편지 한 통이 날아왔습니다. 어느 날 저에게 온 한 통의 편지인데 반가운 편지는 아니었어요. 이 편지를 읽는데 굉장히 약간 기분이 약간 이상하고, 이렇게까지 날 사랑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좀 이렇게 기분이 아주 나빴던 편지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공개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편지의 앞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은 이 재림의 과정과 내용을 잘 알아야 마지막 날 재림의 때 주를 맞이할 수 있기에 난제의 의문을 제기해 봅니다 라고 말하면서 6가지 질문을 저에게 하고, 이 6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당신이 갖고 있지 못하면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6가지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나한테 전화해 라고 하면서 이렇게 전화번호를 남겨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하나님의 나팔은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 실제로 무덤이 열리고 시체가 일어나는 거냐? 그러면 화형당한 순교자들은 어떻게 일어나는 거냐? 이렇게 질문을 또 했어요. 세 번째 질문은, 구름이 만약 실제의 구름이라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그 구름을 보지 못할 텐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고요. 네 번째, 주님이 타고 오시는 구름이 있는 공중의 참뜻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도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예수님이 밤에 도적같이 오신다는데 실제로 정말 밤이라면 지구 반대편은 낮일 텐데 그러면 다음 날에 예수님이 오시는가? 이쪽에는 전날 오시고 다음 날에는 또 다음 날 오시고 이렇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했고요. 여섯 번째는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신앙인은 그럼 어떤 사람이냐? 도적같이 오면은 네가 알지를 못할 텐데 그렇게 왔는데 어떻게 알겠니? 라고 하면서 6가지 질문을 저에게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난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마지막에 결론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재림의 때입니다. 우리 모두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성경적으로 답을 얻어 주님을 영접하는 신앙인이 됩시다 라고 말한 다음에 저랑 성도 같아요. 조모모 형이 되는데 전화번호를 이렇게 딱 해가지고 저한테 알려주셨습니다. 실제로 제가 받은 편지고요. 이 번호로 전화를 했더니 실제로 전화를 받아가지고 잠깐 대화하면서 성도의 친교를 나누면서 종씨에 대해서 물어본 적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뭐일까요? 이 난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게 아닌 걸까요? 이 난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천국까지 못하는 걸까요? 한 번도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런 질문 6개를 던지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없다면 당신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니까요, 많은 사람이 진짜네? 이걸 알아야겠네? 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단체에 관심을 가지고 연락을 하고 이런 단체가 하고 있는 공부를 따라 하다가 많은 경우에 넘어가게 되는 일들을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같이 16장까지 6절부터 16장까지 살펴보면 이 모든 난제를 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영접하여 구원을 받는 거죠. 한번 이 난제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을 할 텐데, 여러분, 이 난제를 못 풀어도 구원 받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거지, 이런 성경에 나와 있는 아주 지엽적인 하나하나, 나팔이 뭔지 밤인지 낮인지 구름은 뭔지 그게 군둔인지 아닌지 뭐 이런 거 알고 모르고가 우리의 구원을 만약에 관계하고 있다면 이제까지요, 구원받은 성도가 2000년 동안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럼 이 난제를 못 푸는 사람이 구원 못 받았다 그러면요, 천국은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죠. 우리 주님께서 뭔가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아직 천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들어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난제를 해결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건강한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고 계시록을 해석하다 보면요, 이런 난제들의 대부분을 또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계시록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같이 한번 이제 들어가면서 이 심판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우리가 6장부터 들어가게 되면은요, 6장, 7장, 8장, 그리고 9장, 거기까지 이렇게 계시록에 있는 이 인나팔, 인재앙이 나오고 나팔 재앙이 나오고요. 그 뒤쪽에 가면은 대접 재앙이라고 하는 재앙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안 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또 이해하기 좋은 게 참 그림이에요. 그래서 그림으로 몇 가지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렇게 이제 7인이라고 하는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요, 말들이 한 마리씩 등장하고 그 말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백마, 홍마, 흑마, 그리고 청황색 말이 등장하고 있고 그 말을 타고 있는 존재들이 있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6장을 이렇게 정리해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6장의 하반부에 가면은 또 하늘에서 일어나는 이 계기한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달이 붉어지고 해가 어두워진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땅이 갈라지는 사건들이 나오면서 이 6가지 재앙들이 쭉 열거져 하고 있습니다. 7장에 가면은요, 7장에는 갑자기 이마에 인을 쳐주는 천사가 등장해가지고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 쳐주는 사건이 있고요. 하늘과 땅에 있는 숨없이 많은 허다한 무리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이 7장에 나오고 있죠. 8장에 가면은 7 나팔을 불게 되어지는데요. 이 7 나팔을 천사들이 한 명씩 부를 때마다 이 부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재앙들이 임하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또 재앙들이 막 이렇게 나오고 있죠. 하늘의 별들이 깨어지고 하늘이 막 이렇게 떨어지고 하는 일들, 땅이 갈라지고 불이 나오고 황충이 날아다니는 여러 가지 7 이 나팔 재앙들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7 나팔 재앙들이 끝난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10장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설교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쭉 나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 영적인 전쟁이 끝나는 14장부터 해가지고 또 7 대접 재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7명의 천사가 대접을 지금 들고 와야 되는데 대접을 들고 오면 약간 멋이 안 나니까 다 이렇게 세수대야 같은 거 하나씩 들고 와가지고 이걸 부을 때마다 엄청난 재앙들이 또 일어나게 되죠. 그럼 7 재앙들을 보면 이런 재앙들이 있습니다. 피부에 무언가가 막 나기 시작하고요. 바다가 피로 변하고 물고기들이 죽고요. 땅에 있는 모든 물들이 피로 바뀌어가지고 마실 물이 없게 되어지고요. 기근이 와가지고 기근에 타죽는 사람이 있고요. 흑암이 왔는데 이 흑암이 어둠의 세력들을 다 덮어버린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6번째로 이 이제 유프라데스 강이라고 하는 강이 말라버리고 그 강에서 마병 2만 명이 지금 공격을 해가지고 거대한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들, 아마겟돈 전쟁이 나오고요. 그런 다음에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그 우박에 사람이 실제로 맞아 죽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7 대접이 하나씩 부어질 때마다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재앙의 내용들이 이렇게 쭉 열거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모든 내용을 지금 그림으로 다 정리를 해버렸어요. 6장부터 16장까지 모든 걸 다 정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7 심판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 이 7 심판을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첫 번째 재앙과 마지막 7번째 재앙, 그리고 2번째부터 해가지고 이 6번째 재앙이 각각 다른 거다라고 하는 걸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걸 한번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이 부활의 사건, 이걸 초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초림 사건, 예수님께서 오셨던 첫 번째 사건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분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사건까지를 초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초림의 때 주님이 하늘에 올라가시고 다시 내려오시는 것을 재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초림과 재림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역사의 어떤 시기라면요, 이 역사의 이 시기 가운데 있는 이 모든 기간을 종말의 때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종말의 때, 종말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시기 직전
직전의 상태만을 종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까 우리가 동영상 봤었잖아요. 여러 가지 전쟁의 기근의 소식들, 자연 파괴의 소식들, 핵무기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막 그림으로 보여주는데 이 그림의 특징이 뭡니까? 최근에 일어난 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걸 보니까 이제 곧 주님이 재림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 만날 준비가 돼 있니? 안 돼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다 때려치우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지 라고 말하면서 이 극단적인 헌신, 지금 살고 있는 삶의 모든 걸 포기하고 지금 달려와야 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종말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다시 오시기 바로 직전에 얼마의 상황, 그것이 몇 년일지 몇십 년일지 모르지만 아주 긴급한 바로 그때만을 종말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부터 해가지고 승천한 이후부터 이 재림하실 때까지의 모든 기간, 지금으로 보면요 200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여전히 종말의 때라는 거예요. 이 시기 전부가 종말의 때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바울과 베드로도요 이 종말의 때 말세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AD 1세기를 살았던 그들이 살고 있는 시기를 보면서 말세다, 종말의 때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살고 있는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저희들도 지금을 종말의 때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모든 기간이 다 종말의 때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성경에 나와 있는 계시들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초림의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때 어떤 게 일어나는가? 이게요 첫 번째 인을 뗄 때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재림의 때라고 하는 주님이 임박하신 그때가 7번째 인을 떼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구속과 심판이 완성되어지는 것, 구속과 심판이 시작되어지는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이 7개의 이적들, 7개의 재앙들이 실제로 무엇이냐라고 말하면 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야기할 때 여기 나와 있는 이 7 재앙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 재앙들을 살펴보면은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렇게 말들이 막 등장하는데 이 말들 가운데 전쟁을 의미하기도 하고 청황색 말 같은 건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이것은 질병을 의미하기도 하고 기근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들이 막 온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많은 것들이 종말의 때 임박해가지고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계속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전쟁의 소식이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늘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기근으로 인하여 허덕이는 경우들을 경험했어요. 수없이 많은 전염병들에 의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죽어갔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초림과 재림 사이, 아니 인간 역사의 모든 시기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종류의 어려움들과 고통들을 경험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7개의 재앙이 종말의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어떤 특정한 사건들이기보다는 이 때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들과 고통의 이야기들로 이해하시면 좋겠다라고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종말이라고 하는 시기요. 여러분, 이 종말이라고 하는 시기에 어떤 게 벌어졌냐면요, 구속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계속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요, 이 시기에 또 뭐가 일어나냐면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심판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들의 구원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요, 동시에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멸망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어떤 이는 죽습니다. 어떤 이는 영혼의 생명의 부활로 가고 어떤 이는 사망의 부활로 가면서 이 심판과 생명이 동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시기가 이 종말의 시기이며, 우리가 말하고 있는 7개의 이 재앙들 사이에 있는 시간들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지금도 구속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방 나라라고 하는 사단의 백성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생들에게는 지금도 심판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종말의 때를 보고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이 종말의 때 우리가 보게 되어진 이 재앙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뭘까라고 물어보면요, 하나는요, 선별적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심판하시는데 이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이 불평등하다는 거예요. 차별했다는 거예요. 누구는 심판하시고 누구는 징계하시는 거죠. 누구는 책망을 하시고 누구는 죽이시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시기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교정을 받아가지고 점점 하나님 백성처럼 변해가는데 이 시기가 쓰여지고 있고요. 또 반대편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으로 떨어져 가는 것들로 선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고 계시는 이야기가 이 재앙들 가운데서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7개의 인, 7개의 나팔, 7대접 이야기를 살펴보다 보면은요, 출애굽할 때 나왔던 10가지 재앙과 대단히 유사한 것들을 살펴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계시록을 읽을 때 중요한 건요, 구약에 이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구약을 찾아보면 된다는 거예요. 뭔가 신비한 어떤 막 이렇게 영이 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막 계시와 뭐 이런 영이 와가지고 갑자기 눈이 막 뒤집어지고 하얗게 되고 하고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여러분, 뭐냐면은요, 구약에 이미 나와 있는데 특별히 출애굽기에 보니까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10가지 재앙과 굉장히 유사한 재앙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더라라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재앙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백성과 애굽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가지고 때리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애굽 백성의 심판의 차별이 존재하는데 파리 재앙을 한번 보시면 돼요. 파리. 출애굽기 8장에 보면 파리 재앙이 있는데 이 파리가 고센 지역에는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애굽 전체를 덮었던 파리가 고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고 있는 곳엔 안 나타났다라고 말하면서 차별성을 이야기합니다. 또 여러분 12장에 보면은요, 장자들이 죽는 사건이 있는데 어린 양의 피가 문의 설주와 임방에 발라져 있는 그 집은 안 들어갔다, 안 죽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분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대한 심판과 재앙이 있다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 거대한 심판과 재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없는 이들에게는 심판과 재앙으로 임하는데 이 피를 가진 이들에게는, 이 피를 소유한 이들에게는 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선별적 재앙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있는 그들에게는 그 심판이 그냥 심판으로 임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계시록에 나와 있는 모든 재앙의 이야기들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을요, 여러분 이미 읽고 오신 줄 압니다. 6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을 읽으시면 여기 나와 있는 많은 재앙들의 그림들, 우리가 떠올렸던 이런 그림들이 막 나오는 거죠. 그런데요, 이걸 읽으실 때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재앙은 이 재앙 그대로 임할 것이다. 그러나 예수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며 그에게 기대어 있는 나는 이 재앙들이 내 삶 가운데 있을 수는 있지만 나를 망하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선별적 재앙, 이 차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시면서 이 본문을 읽어가시며 재앙들 전체를 바라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자, 애굽 백성이 당하게 될 심판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확실합니까? 미래에 일어날 종말론적인 묵시나 세부적인 종말의 징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당할 하나님의 심판의 다양한 모습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이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될 이 다양한 모습들에 대해서 이 21가지나 되어지는 많은 이야기들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가? 이 거대한 재앙 중에도 안전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시록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후에 제가 이제 구조를 좀 이야기할 텐데요. 재앙과 재앙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재앙 사이에 교회는 어떠한가?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중간에 삽입구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간주같이 이렇게 새로운 것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구조를 살펴보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 간주에 들어가고 있는 교회, 성도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인을 받은 사람들이고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고요. 그래서 이 모든 심판으로부터 안전한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 두 개의 그림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모든 것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이 심판 중에도 안전하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그림이 이 재앙을 소개하는 그림 속에서 이미 우리 가운데 제시되고 있는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예, 이제 한번 구조를 한번 보면요. 재앙들을 살펴보면 이런 방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 인재앙, 7 나팔재앙, 7 대접재앙이 열거되어지고 있는데요. 6장에 보면 7 인재앙이 나와 있는데요. 6장에서 특이한 게 뭐냐면 다 6번째까지 6번째 인까지는 6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7번째 인재앙이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뭘까요? 7개가 연달아 나오지 않고요. 6장에서 나온 다음에 7장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요. 8장의 앞부분에 7번째 재앙이 가 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7 나팔재앙을 보시면은요. 8장, 9장에서 1번부터 6번까지의 나팔재앙이 나오는데요. 예, 또 7번째 나팔재앙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15장에 나온다는 거죠. 그 사이에 또 다른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조를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1번부터 7번까지 연달아 나오는 게 아니라요. 1번부터 6번까지가 나오고 7번은 따로 떼가지고 해요. 그런 다음에 또 1번부터 6번까지가 나오고 7번은 또 따로 떼놔요. 그런 다음에 6번과 7번 사이에 이 땅에 있는 교회 공동체는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간주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예, 7 인재앙은 인간적 자연계적인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7 나팔재앙을 보면요, 회개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나오면서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반복되어 나타나고 출애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재앙들이 다 이렇게 다시 또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7 대접재앙에 가면은요, 더 이상 회개하라는 말이 안 나와요. 왜 그러냐고요? 이제는 끝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는 때가 와 버렸다고 하고 최종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요, 삽입 1, 삽입 2라고 해가지고 7장과 또 10장과 13장까지에 있는 내용은 실제로 이 모든 심판 가운데 교회는 안전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7장에 하고 있고, 10장부터 13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교회에게 있는 사명이 무엇인지, 또 교회가 싸워야 될 영적 전투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는데 이 분량을 활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은 여러분 머리 가운데 그려놓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동그라미 3개, 가운데 다이아몬드 2개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동그라미가 뭐냐고요? 이 땅이 받는 심판에 대한 그림들, 그리고 이 동그라미 3개 사이에 끼어있는 이게 뭐냐고요? 이 심판 가운데 들어있는 교회는 안전하며 교회는 뭘 해야 되는지, 교회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세상에 대한 이야기가 동그라미고요, 이 다이아몬드는 교회예요. 여러분, 다이아몬드 왠지 좀 비싸 보이잖아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외우기 쉽게 다이아몬드 제가 해놨습니다. 아무데나 있는 동그라미는 세상이고요, 여러분 다이아몬드는 교회라고 하는 이 그림으로, 이 그림을 가지고 계시록 전체를 읽어가실 때 머릿속에 담아놓고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앙을 이해하면 이렇게 이해가 된다는 거죠. 인, 나팔, 대접은 종말의 모든 시기에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7번째를 빼고 1번부터 6번까지, 1번부터 6번까지, 1번부터 6번까지는 다 종말의 전시기를 말하는 거고, 종말의 전시기가 고통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불교의 유명하신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인생 고해 이렇게 하잖아요. 예, 이 인생이 고해다라고 말했던 이 석가모니가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전체가 여러분 고통의 바다 같은 거죠. 끊임없이 이러한 어려움들이 일어나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경험하고 있는 세상이다라고 하는 면에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 나팔 대접은 그리스도의 초림 사건이라면 7째 인 나팔 대접은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이다. 그렇다면 1번부터 6번까지 있는 모든 것들은 종말의 전시기라고 생각하시며 읽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인 나팔 대접으로 갈수록 심판의 강도가 더해지고 있죠. 이건 뭘까요? 이게 점점 종말은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 종말이 다가왔다는 건 맞습니다. 분명히 내일은요, 종말이 더 다가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죽음의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보다 내일 주님 오실 날이 다가왔다는 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이 심판의 정도와 강도가 심해지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인재앙, 인간에 의해서 시작해갔는데 초자연적인 현상까지 확대되고 있고요, 나팔재앙을 보면 자연계에 있었던 사건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인간들을 향한 심판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대접을 보면은요, 자연과 인간계에서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는 사탄을 심판하는 걸로 이어지면서 점점 더 내용이 커지고 더 깊어지고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는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인나팔 대접은 시간의 순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꼭 기억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인나팔 대접을 시간 순으로 이렇게 보면은요,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나팔 재앙에서, 인 재앙에서 별들이 하늘에 막 떨어져 버렸거든요. 근데 나팔 재앙에서 또 별이 떨어져요. 그러면요, 인 재앙 때 떨어진 별들이 많으면 나팔 재앙 때 또 떨어지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막 이런 걸 그대로 문자 그대로 봐가지고 시간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실제로 이 전체의 종말의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점점 더 강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들은 단지 시간의 순서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들이다. 이런 어려움과 이런 고통과 이런 아픔들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같이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조금에 살펴보겠는데요. 전체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될 것 같습니다. 세 종류의 심판은 구약적 약속의 성취로서 종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약속의 성취, 출애굽에서 일어났던 그 일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출애굽의 그림이 굉장히 중요한 그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은 어떤 사건이냐면요, 자기들이 종으로 살고 있었고 헤어날 방법이 없었었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건져내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막 흥분하는 거죠. 우리의 구원 이야기니까. 근데요, 지금 이 이야기를 계시록을 보고 있는 성도들한테 들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시록을 듣고 있던 성도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로마로 말미암아 큰 압제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대한 압제와 고통의 이야기들 속에서 출애굽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너희가 지금 큰 고통 가운데, 로마의 핍박 가운데, 이 거대한 어둠 가운데 있는데 내가 내 능력을 가지고 와가지고 너를 거기서 건져내 줄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공포와 두려움으로 읽지만 계시록을 읽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겐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우리 하나님 제발 좀 빨리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의 모티브를 가지고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어진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기대감으로 이 부분을 읽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읽을 때, 특별히 재앙의 부분들을 읽을 때 이 관점, 출애굽을 경험하는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을 꿈꾸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관점으로 이 종말에 나타날 여러 가지 나를 핍박하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읽어 가시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막 두드러 패고 있는 나쁜 놈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누가 이러는 거죠. 너를 두드러 패고 있는 그 놈이 곧 있으면 경찰한테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갈 거라는 얘기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찰이 와서 누군가를 감옥에 데려간다라고 말하면요, 우리 대부분은 약간의 두려움과 거부감이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요, 나를 두드러 패고 있는 그 놈을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건요, 구원의 소식이고 기쁨의 소식이고 감사의 소식이 된다는 거죠. 계시록에 있는 이 재앙들을 읽을 때 그런 관점으로 초대교회는 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역시 그런 관점으로 읽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일반적인 재앙의 구조들을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연계에 대한 이야기가 4개가 나오고요, 인간계에 대해서 2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교회를 향한 삽입구가 나온 다음에 완료하는 7번째 인, 7번째 나팔이 등장하고 7번째 대접이 등장하는 방식으로 이 7개씩 3번 반복되어 나타나는 재앙들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계시록을 읽을 때 그때 본 환상을 순서대로 자동 기록하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본 환상이 있습니다. 이 환상을 요한이 오랫동안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알아듣는 방식으로 정리해야지라고 하면서 정리한 게 이런 방식이었던 거예요. 자연계에 대한 재앙 4가지, 인간계에 대한 재앙 2가지, 그런 다음에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 그런 다음에 이 모든 것이 완료되는 이야기,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걸 7개 한 번, 7개 한 번, 7개 한 번, 3번 해가지고 그것이 마땅히 당연히 일어날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3세판 기억나나요? 예, 이게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3번 반복된다라고 하는 건요,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는 거죠. 절대로 일어날 일인 거예요. 3번 일어난다? 다 일어난다는 거죠. 7번씩 3번이라고 하는 것, 그걸 가지고 보면 됩니다.
또 재앙의 구조를 보면은요, 여러분 제가 계속 출애굽한 이 애굽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내용과 유사하다고 말했잖아요. 7 나팔 재앙, 또 7 대접 재앙을 보면요, 이 출애굽에서 나타났던 이 애굽의 재앙들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7번째 재앙, 첫 번째 재앙, 첫 번째, 9번째, 8번째, 6번째, 2번째 홍해에 길이 나는 것, 시내산에서 하나님 임하시는 것이라고 해가지고요, 실제로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재앙들이 나팔 심판으로, 대접 심판으로 곳곳에 들어가고 있는 표를 여러분이 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요, 6장부터 해가지고 7 나팔, 7 대접을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앞부분은 약간 재미가 없지만 뒷부분 막 재밌어요. 제가 일부러 재밌으라고 막 이거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7인 재앙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7인 재앙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을 한번 떼어 볼까요? 뗐어요? 예. 자, 첫 번째 인을 뗐더니 흰말이 나오는데요. 흰말이 활을 가졌고 이기고 또 이기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외적에 침공하는 것들, 파르티아 군대를 상기시키는 내용들이고요. 두 번째 인을 떼면 탁 뗐습니다. 예, 붉은 말, 피 흘리는 전쟁을 의미하면서 피 흘리는 전쟁이 일어나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내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인이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 인을 다 뗐습니다. 네, 검은 말이 나타나는데 검은 말은 저울을 두고 있네요. 이 저울에 보니까 먹을 것이 없네요. 그래서 기근의 심각한 기근이 임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 포도주와 감람류는 해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아직은 한전이 죽을 만큼 그렇게 강력한 건 아니었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네 번째 인을 한번 떼볼까요? 네, 네 번째 인 떼주세요. 뗐습니다. 예, 청황색 말이 등장했습니다. 이 청황색 말의 이름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마도 전염병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전염병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는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대표적으로 패스트 같은 흑사병 같은 병이 돌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이죠. 그래서 앞부분을 정리하면 이 네 마리 말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돌아다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네 마리 말이 돌아다녔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요, 역사 가운데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던 상징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요,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그리면 막 이렇게 막 그립니다. 네 마리 말들이 왔기 때문에 흰 말, 빨간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이렇게 하면서 이런 그림을 가지고 막 공포에 떨게 하죠. 청황색 말은 또 이렇게 그리는 분도 있어요. 청황색 말이 굉장히 무섭게 생겼습니다. 또 이런 그림들은요, 단지 그냥 그때만 있었던 최근에 있는 그림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이 교회의 역사 속에서 계속 이런 방식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지고 이렇게 전염병이 돌고 있는데 이거는 이 청황색 말이 병을 옮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중세 때는요, 이런 식의 청황색 말을 타고 다니는 죽음의 사자를 그리면서 이 청황색 사자가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이 그림들을 그려 보이고 있고요. 심지어 벽화 같은 곳에도요, 이 청황색 말로 말미암아 많은 기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면서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네 가지 말이 나타나는 장면들을 보면서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실제로 이런 말을 타고 어떤 영적인 존재가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죽이는 실제로 일어나는 어떤 일 같은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두려워 떨었던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AD 1세기에서 이 말을 탄 자가 공격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림은요, 이 파르티아라고 하는 이 로마 옆에 있었던 한 제국을 생각하면서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르티아라고 우리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당시 로마에게 가장 강력한 적은 파르티아였습니다. AD 62년에 로마의 정규군이 파르티아의 기병들에게 괴멸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AD 62년이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기 한 30년 전이었는데요. 로마가 그 전에는 이 패배를 모르는 이 군대였는데 이 파르티아 정규군과의 전투가 벌어져가지고 로마가 지게 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로마가 가장 무서워했던 게 뭐냐면 파르티아라고 하는 이 유프라데스강 건너편에 있었던 한 제국이었는데 이 제국의 말탄 기사들에 대한 두려움이 로마에게 늘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요, 네로 황제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네로 황제를 우리가 분명히 죽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로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가 미 파르티아로 망명을 갔고 이 망명을 간 이 네로가 거기에서 군대를 지금 모아가지고 어느 땐가 다시 이 유프라데스 강을 넘어와가지고 이 로마를 멸망시킬 거야 라고 하는 소문이 이 AD 1세기 말에 있는 이 90년대에 이 도미티안이 있었을 때 파다하게 퍼져 있던 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파다하게 퍼져 있는 로마를 두렵게 만드는 이 소문을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쓰는 요한이요,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편지는 지금 로마가 로마를 두렵게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로마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그 내용, 그 말탄 기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 요한이 이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것, 이걸 가지고 좀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파르티아는요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파르티아는요 이 아르메니아부터 해가지고 메디아에서 파르티아 왕국이 있는데요, 실제로 로마 제국만큼이나 커졌던 민족이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로마와 전투를 벌였고 전쟁을 벌였던 아주 강력한 민족입니다. 이게 파르티아 군인에 대한 어떤 이 부조들이고요, 이렇게 창을 가지고 철갑을 두르고 싸웠었던 민족이고요, 이런 방식으로 온몸에 철갑을 걸어가지고 말까지 마갑을 씌워가지고 싸웠던 아주 이 문화적으로나 이 전투적으로 강력한 민족이었습니다. 이 파르티아의 가장 이 강력한 건 뭐였냐면요, 이 말탄 기사였는데요. 이 말탄 기사가 얼마나 대단했냐면 말을 타고 막 앞으로 가면서 활을 쏘는 게 아니라 말을 타고 가다가 돌려가지고 등 뒤에 있는 민족을 쏘는 아주 무시무시한 이 기마술과 활술을 가지고 있었던 민족이라고, 제가 이제 이 자료를 어디서 구했냐면 이필창 교수님의 강의 안에서 이제 찾았는데요. 이필창 교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기마 민족 가운데 말을 타고 달리면서 등 뒤에 있는 적을 향해 활을 쏠 수 있는 유일한 민족이 파르티아 이 군이었기 때문에 로마가 속수무책으로 이 로마 보병들이 이 파르티아 기병한테 죽임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요 틀린 이야기예요.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더 열심히 연구한 결과 말을 타면서 등 뒤에 있는 적을 쏠 수 있는 또 다른 민족이 하나 더 있다는 걸 제가 발견을 했어요. 뭘까요? 예, 고구려였습니다. 고구려에 보니까 딱 요 그림이 있는 거예요. 예, 말을 타면서 달리면서 사슴을 향해서 돌아가지고 활을 쏘고 있는 우리 민족이 그 당시에도 이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 위대한 민족이고 훌륭한 민족이고 역사상 가장 활과 말을 잘 탔던 민족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민족이 바로 로마 인접해 있었기 때문에 그 민족으로 말미암아 늘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로마에 대해서 지금 이 로마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쁨과 감격의 소식이고 예수를 핍박하고 있는 로마에게는 두려움의 소식으로 이 네 마리의 말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막 말들이 등장하고 말들이 막 나타나는 이런 것들을, 실제로 이런 일들은 역사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실제로 로마가 두려워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자, 그럼 인 계속 떼보죠. 다섯 번째 인을 뗐습니다. 어떻게 뗄까요? 딱 뗐더니 뭐가 나올까요? 갑자기 재앙이 아니라요, 이미 죽은 성도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미 죽은 성도들은 과연 뭘 하고 있습니까? 땅에서는 그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보좌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땅에서는 순교당해 있었던 그 비참한 사람들이 죽임당한 다음엔 하늘의 보좌에 딱 있으면서 이 변화된 그들의 바뀌어진 신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통치를 상징하는 하늘의 보좌에 앉아가지고 승리를 상징하는 하얀색 두루마기를 입었어요. 굉장히 발음할 때 두루마리는 이렇게 둥둘둘 말려져 있는 거고요. 두루마기는 옷돌이입니다. 옷돌이. 예, 하얀색으로 승리를 상징하는 옷을 입고 거기에 앉아 있는 성도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어느 때까지 우리 하나님 참으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4분의 1만 심판하시고 완전한 심판은 지금 할 생각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이야기하면서 이 다섯 번째 인을 떼었을 때 보이는 환상이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계속 재앙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여러분, 인을 뗄 때마다 재앙이 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섯 번째 인을 뗐을 때는 실제로 재앙이 없습니다. 거기 뭐가 있냐고요? 이 종말의 때 하나님의 이미 순교당한 사람은 어디 있지? 아, 그들은 이 땅에서는 비참하게 죽었지만 지금은 하늘의 보좌에 있고 이 보좌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대화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소망의 이야기를 이 고통 가운데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인을 뗍니다. 여섯 번째 인을 뗐다니 어떻게 됩니까? 땅과 우주적인 재앙이 임하고 있죠. 이런 그림입니다. 예, 낮이 어두워지고 밤에 있는 달이 붉게 변하고. 여러분 이거 듣고요,
이 달이 빨갛게 될 때마다 주님 오시는 게 아닌가 막 생각하면서 두려운 사람이 있어요. 달은 가끔 빨갛게 빛날 때가 있잖아요. 평소보다 더 빨갛게 빛나는 달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직 달이 빨갛게 빛났다고 해가지고 재앙이 온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별들이 땅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예, 거대한 운석이 떨어져가지고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운석이라고 하는 거 한 가지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여러분, 이게 운석인 것 같습니까? 운석이 아니고요. 예, 카메라로 물 안에 있는 돌을 찍고 사진을 돌려놨어요. 놀랍죠? 제가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카메라만 조금 가깝게어도요, 운석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요, 운석은 지구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떨어져 내려왔습니다. 이게 유명한 아리조나 주에 있는 22km짜리 운석의 자국이고요. 이거는 33km짜리고 어딘지는 이제 기억이 안 나요. 이건 55km짜리, 이것도 그 정도. 이건 쌍둥이 운석이었는데 이건 우크라이나에 있다고 합니다. 이 쌍둥이 운석이 떨어져 가지고 이만큼씩 했는데 합치면 이것도 80km가 된다고 해요. 이게 역사상 가장 큰 운석이 떨어진 그 달인데요. 이게 220km짜리 반경으로 운석이 떨어져 가지고 지금 이렇게 국경을 넘어서 있는 건데요. 이게 지금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떨어져 있는 운석의 자국이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운석에 자국하면 사람들이 동그랗게 돼 있으니까 아는데 이건 너무 넓어가지고요. 실제로 이게 운석의 자국인지를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가지고 알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요, 이 220km나 되어지는 이 운석이 떨어진 자국이 있는 걸 봤을 때 실제로 이 운석이 떨어졌을 때 지구축이 바뀌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과학자의 설명이 있고요. 이 운석이 떨어졌을 때 공룡이 멸망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해석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운석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운석의 자국입니다. 뭘까요? 이렇게 하늘에서 거대한 돌덩이가 떨어져가지고 지구를 박살낸다는 거죠. 이렇게 떨어지면 여러분 깜짝 놀라겠죠? 이렇게 떨어지면 우리가 다 물에 잠기고 실제로 지구가 깨어질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냐고요? 여러분, 종말의 마지막 때 한순간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 지구가 이 땅에 만들어진 다음에, 이 우주가 만들어진 다음에 늘 별들은 떨어졌다는 거예요. 늘 별들은 계속해서 떨어졌기 때문에 마지막 때 분명 별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 직전에 일어날 어떤 별똥별들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인류 전체 가운데 있었던 이것들을 같이 생각하면서 읽어가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자연계의 부분적인 파괴가 일어났습니다. 지진, 흑암, 핏빛, 달, 별이 추락하는 것, 하늘이 사라지는 것, 산이 사라지는 것, 섬이 사라지는 이야기들이 마지막에 나와 있죠. 여러분, 이렇게 많은 재앙이 임하니까요, 이 재앙 가운데서 누가 능히 이 재앙 앞에 서리오라고 하는 계시록 6장에 있는 탄식이 나옵니다. 누가 이렇게 말을 할까요? 땅의 임금들이 말하고, 왕족들이 말하고, 장군이 말하고, 부자가 말하고, 강한 자가 말하고, 종이 말하고, 자주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요, 굴과 산에 숨어가지고, 바위에 숨어가지고 두려움에 떨면서 이 거대한 재앙 앞에서 누구도 설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탄식하며 두려워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산들아, 제발 내 머리 위에 무너져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이 내뱉고 있는, 누가 이 거대한 재앙 앞에서 설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6장의 맨 마지막에 딱 던지니까요, 7장이 딱 열리면서 교회가 등장을 하면서요, 교회는 능히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설 수 있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6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이 거대한 심판의 이야기, 그런데요, 이 심판의 이야기에서 나온 그 질문이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7장이었고, 하나님의 대답이 7장에 있는데 그 7장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들이 어떻게 등장하고 있습니까?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딱 떨어지고요, 그래서 이 땅을 멸하려고 하는 4명의 천사가 사방에서 몰려들려고 하는데 갑자기 딱 멈춰가지고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칠 때까지 다 대기하더라는 거예요. 모두를 다 쓸어버리려고 했는데 쓸어버리기 직전에 갑자기 하나님 멈추시고요, 하나님의 종들의 인을 다 칠 테니까 그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기다려, 그래가지고 다 기다리고 있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며 그 거대한 심판으로부터 안전한 곳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싶었다는 거죠. 교회는 나 여호와의 모든 심판으로부터 안전하다,
모두를 다 망하게 하는 그때에 너희는 다 살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6장과 7장을 이어가면서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안전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입맞은 자의 수를 한번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2지파와 12사도 그것에다가 1000을 곱한 숫자, 이걸 14만 4천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보았지만 구약에 있는 교회를 상징하는 12지파, 신약에 있는 교회를 상징하는 12사도, 그리고 많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1000이라고 하는 것들을 곱해서 나오는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의미하는 숫자다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는 것이죠. 특정 종교지파가 갖고 있는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절대 답이 될 수 없고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한 메시지로 읽어가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온다라고 말하면서 14만 4천과는 다른 숫자를 또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14만 4천이 적은 수입니까? 많은 수입니까? 많아요? 물론 이렇게 우리 같이 이제 한 300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보면 참 많아 보이기도 해요. 14만 4천 참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한국에도요, 지난번에 이렇게 제가 기억나기로 뭐 이렇게 기억나는 게 아니고 역사에 보니까 뭐 78년도 뭐 이럴 때 보니까요, 여의도 광장에 이렇게 뭐 80, 60만이 이렇게 모이고 막 이랬던 적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14만 4천이 많아 보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숫자를 잘 세면 좀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렇지 14만 4천 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내가 구원한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14만 4천이 상징적인 수라는 거죠. 그 외에도 많은 사람을 구원할 거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 가운데 다 불러 모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이 땅에 있는 역사 가운데 이겨서 모든 교회들을 우리 하나님이 건져낸다고 하는 이야기, 그러고 하면서 우리 가운데 이 교회는 그 재앙으로부터 안전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찬양이 무엇입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말하면서 4장과 5장에 나와 있었던 천상의 이 교회가 하고 있던 찬양과 동일한 찬양을 이 땅에 있는 교회가 함께 또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리들이 함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것, 이게 7장의 마지막 그림인 거죠. 적용해 보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재앙들을 보면요, 과연 이 재앙들은 누가 만든 것이냐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재앙들은 마귀가 만드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땅에 있는 이 모든 재앙들이 언제 일어나냐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인을 뗄 때마다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럼 뭘 의미합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재앙들 역시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피 흘려 죽으신 사랑의 주님이신 이 어린 양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의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운행하고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서 이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재앙은 마귀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은요, 하나님의 손에 여전히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뭔가 일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의 미래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걸 믿을 때요, 우리는요, 이 어떤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이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내게 무언가 배우게 하고 가르치고 나를 변화시키고 천국 백성의 합당한 모습으로 바꾸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내 앞에 있는 어려움들을 통과할 만한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재앙을 이해할 때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재앙은 우리가 정확하게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신자도 이 땅에서 일어나는 재앙 때문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자의 삶 가운데도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의 미래가 누구의 손에 달린 것인 줄 알고 있으면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오늘 주시는 주님의 평안을 우리는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재앙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약함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이 모든 게 들려있는 걸 알기에 우리는요, 오늘 또 평안히 발 뻗고 잘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어려우신 일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을 보고 성도들의 삶을 보면요, 여러 가지 아픔과 힘겨움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모든 것을 여전히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걸 믿으면요, 하나님 뭔가 답이 있겠지, 하나님 뭔가 우리를 이끄시겠지, 교회를 지키신다고 했으니까 날 지켜주시겠지, 우리의 가정에 대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며 오늘 또 발 뻗고 주무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불면증이 없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불면증 이제 그만, 주님께 맡기고 평안히 주무실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 되면 좋겠어요. 자, 이제 7 나팔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부터 9장에 나와 있는 7 나팔을 또 정리하겠습니다. 7 인해서 시간을 많이 썼으니까요, 7 나팔은 또 금방 또 지나갑니다. 천사가 일단 7명이 한꺼번에 나와가지고 나팔을 부르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중세 때도 이런 방식으로 이 천사가 나와가지고 나팔을 불 때마다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벽화들을 그려가면서 그 당시에 일어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세에 나오는 여러 가지 성화라고 불려지는 것들을 볼 때요, 주의할 게 뭐냐면요, 중세는 기본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문자 그대로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그림들이 많이 그려지는 시대예요. 그리고 이 두렵고 무서운 그림을 가지고 사용하는 게 뭐냐면요, 이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두려움과 공포감을 줘가지고 이 중세 교회에게 순종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두려움의 그림들, 두려움의 조각들을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중세 그림에 속지 않을 필요가 좀 있는데요, 아무튼 그런 관점을 가지고 중세에 있는 그림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7 나팔 재앙의 특징을 보면은요, 재앙의 정도가 이전에 있는 인재앙 때는 4분의 1씩 당했는데요, 3분의 1로 조금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좀 더 이 상황들이 어두워지고 힘들어진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여기 보면 나팔 재앙이라고 했을 때 이 나팔 재앙의 특징은 뭐냐면, 구약에 이 나팔을 불 때가 어떤 때였는지 생각해 보면 좋아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거나 위험한 일이 발생했을 때는 경고하기 위해서 나팔이 울려 퍼졌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이제 힘든 일이 다가온다, 그러니까 나팔을 불어준 거예요. 여러분, 나팔을 불었기 때문에 재앙이 임한 게 아니고요, 재앙이 임하기 전에 나팔을 크게 불러가지고 재앙이 오니까 정신 차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지진이 오니까 정신 차려, 지진이 오니까 밖으로 나와, 이 이야기를요, 지진이 오기 직전에 불러가지고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였다는 거죠. 여러분, 나팔을 불었기 때문에 재앙이 온 게 아니에요. 재앙이 올 것이기 때문에 너는 준비하라, 대비하라 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나팔이 울려 퍼지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이 나팔이 하나하나 울려 퍼질 때마다, 아, 그렇구나, 대비할 때다, 지금은 준비할 때다 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 본문에 있는 나팔 재앙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나팔 재앙은요, 출애굽의 10가지 재앙과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재앙을 살펴볼 때 출애굽기랑 같이 연결해서 볼 수도 있죠. 그런데 나팔 재앙이 딱 시작하는 그 타이밍에서 7인의 마지막 인이 떼어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요, 하늘이 반쯤 고요해지고요, 우주적인 고요가 임하고요, 성도의 기도가 올라가고요,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사건이 7번째 인을 뗄 때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뭘까요? 7번째 인, 7번째 나팔, 7번째 대접은 여러 가지 있는 종말의 많은 그림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사건을 보여줄 때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붙어있는 인, 나팔, 대접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7이라고 하는 숫자가 하나님의 숫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7을 할 때 안식일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이 내 날이라고 이야기했던 게 7의 숫자였거든요. 그래서 7번째는 특이한 방식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주적인 고요와 성도가 하는 기도들, 그리고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것, 그래서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건 재앙이 임했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이 출애굽기에서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나타났던 것들을 지금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이제는 역사를 끝내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7인, 7 나팔, 7 재앙 해가지고 7이라고 하는 숫자와 붙어있는 것들은 그렇게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제 나팔 재앙으로 다시 넘어가죠. 땅과 수목이 파괴됩니다. 우박과 불이 떨어지죠. 바다가 파괴됩니다. 불 붙는 큰 산 같은 것들이 떨어지는데요. 이걸 또 이제 어떤 분들은 불 붙는 큰 산이 뭘까 이렇게 하다가 이건 핵폭탄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막, 여러분, 핵폭탄? 모르겠어요. 뭐 그럴 수 있는데 아무튼 그런 거 아닐 것 같아요. 우박도 막 떨어지고 불도 떨어지니까 갑자기 어느 나라에서 우박이 많이 떨어지기만 하면 그거 해외 토픽으로 딱 실어가지고, 아, 지금 재앙이 임하고 있어 막 이야기합니다. 꼭 그렇게 볼 필요 없어요.
또 여러분 세 번째 보면요, 강물이 파괴됩니다 라고 하면서 오염과 햇불같이 불타는 큰 별이 떨어져 가지고 광물이 파괴되어지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서요 4대강을 보여주면서 녹조라떼로 바뀐 4대강이 바로 이 강물의 파괴의 그림이며 이제 곧 종말이 온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물 근원이 오염되는 것, 쓴물로 인하여 인간이 고통당하는 것, 여러분 쓴물로 인하여 인간이 고통당했던 건 뭐냐고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에서 이 쓴물 때문에 고통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물 때문에 고통하는 건요 역사상 계속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지금도 물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죠. 이 물을 정수하는 것들을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요 역사 속에서 계속 힘들었던 그 사건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하늘이 파괴됩니다. 천체 이상이 오고요, 그래가지고 하늘에 있는 별들이 지금 문제를 일으키는 장면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네 가지 재앙이 임한 다음에 간주가 나오는데 독수리 한 마리가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말을 합니다. 땅에 있는 자들아 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독수리가 나와가지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 짐승이 말하는 거 3번 나왔죠. 한 번 보니까 뱀이 와가지고 말을 하고, 중간에 이 발람의 나귀가 말을 한 번 하고, 여기 마지막에 3번째 나오는 게 이 독수리가 말하는 화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에는 3가지 말하는 짐승이 있다. 4번째 뭘 해가지고요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꼭 나중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독수리가 나와가지고 하고 있는 말은 뭡니까? 이 뒤에 나오는 재앙은 앞에 있는 재앙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재앙이다. 더 크고 강한 재앙이 임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앞에 있는 4 재앙은요 실제로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그 뒤에 나오는 재앙들 5번째, 6번째 재앙이 사람을 피해자로 삼는 재앙들이 등장하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화가 있다, 정말 힘들 거다, 어려울 거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황충의 재앙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황충이 등장합니다. 이 황충은 입 맞지 않은 자만을 해친다라고 하면서 제한적으로 공격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또 죽이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며 5달 동안 괴롭힌다라고 하면서 제한적으로 황충이 등장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을 공격하는 이야기를 쓰고 있죠. 그러면서 이 또 재앙들을 이렇게 리스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막 황충이 나와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있고, 달이 깨지고 있고, 별이 무너지고 있고, 하늘에 막 별들이 떨어지고 있고, 군대가 오고 있고, 군대가 유프라데스 강으로 몰려오는 이런 그림들을 여러분 7 나팔 재앙에서도 그릴 수 있다는 거죠. 황충이라고 했으니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황충은 과연 뭘까? 황충일까요? 삼국지에 나오는 황충인데요, 할아버지인데 활을 잘 쐈던 이 분을 하는데, 이런 분을 그리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황충은요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마귀 중에 하나를 그리는데, 이 마귀를 황충이라고 불렸고요, 9장에 나와 있는 메뚜기와 매우 유사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말했던 이 어떤 우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상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황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것이 정상적인 생각인데요, 또 오늘날 이 본문을 막 해석을 하면서요 황충이 사람들을 막 죽인다 막 이러니까요, 황충이 뭘까 막 고민하는데 막 떠올리는 거예요. 황충 파닥파닥 날아다니는 그 모습이 마치 얘 같다 이러는 거죠. 헬리콥터가 나온 다음에 헬리콥터를 보고는 저게 황충이다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해석을 했는지 몰라요. 이 황충 아파치같이 생겼는데 딱 봐라 딱 메뚜기같이 생기지 않았냐, 눈도 있는 것 같고, 여기서 막 불이 나와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이게 딱 황충이네. 그래가지고요 이 황충이 날아다니면서 사람을 죽이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종말의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재림의 때다 임박했다라고 하면서 걸프전이 나타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전쟁이다라고 이야기했죠. 왜요? 걸프전이 유브라데스 강에서 일어난 전쟁이거든요. 이때 걸프전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때 헬기가 날아다니는데 황충이 난다 그러면서 끝났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앞으로 또 뭐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이런 방식으로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과학 문명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황충은 등장해가지고 입맞지 않은 자만 해쳤습니다. 그런데요 황충이 뭐냐라고 말할 때요, 황충은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막을 수 없는 강력한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얘가 황충입니다. 여러분 메뚜기죠. 메뚜기가 황충이에요. 여러분 메뚜기의 종류가 있는데, 메뚜기가 이렇게 뭐 메뚜기 팥종이 하는데 마지막에 황충도 있습니다. 다 메뚜기의 한 종류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메뚜기는 정상적일 땐 이런 모양으로 아주 순하고 아주 귀엽기도 하고 맛있기도 한 음식이에요. 그런데 이 메뚜기가요 어떠한 종류의 호르몬의 이상을 이렇게 경험하고요, 먹어야 될 때 먹지 않으면요 살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모습 전체를 변화시키는 변태가 일어납니다. 이 변태가 일어나서 갑자기 색깔이 바뀌는데, 바뀌어진 다음에 메뚜기가 굉장히 폭력적으로 바뀌어요. 그래가지고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번식을 하면서 이 폭력적인 메뚜기가요, 온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쓸어 먹어버리기 시작하는 종류의 이 재앙이 닥칩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아프리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데 지금도 일어난 일들입니다. 한번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번식하기 시작한 메뚜기 때는요, 온 땅에 있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먹고 심지어 동물들에게도 공격하는 일들이 벌어지고요. 이 메뚜기가 온 땅에 있는 것들을 덮을 때는 실제로 이걸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통제할 수 없는데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정말로 황충이라고 하는 이 메뚜기 떼가 그 도시를 쓸어버리면요, 도시에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모든 걸 다 쓸어 먹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황충의 재앙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두려워 떨면서 그럼 우리 다 죽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들을 읽는 거지, 우리가 막 아파치 헬리콥터가 황충이다 뭐 이런 건요, 실제로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몰상식한 거예요. 막 정말 아파치 헬리콥터가 황충이면요, 2000년 그 이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황충 재앙하고 무관한 인생을 살았던 거죠. 여러분, 황충 재앙은요, 2000년 전에도 있었고 400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재앙으로서 우리가 두려워하며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자연 재해 중에 하나로 우리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예, 황충재앙 넘어간 다음에 극악한 군대가 침공을 합니다. 마병대 2만이 공격을 한다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마병대 2만을 이야기하면서 이건 탱크다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유프라데스 강강 근처에서 이 걸푸전 할 때 탱크들이 모여있는 걸 보면서 이건 마병대 2만의 모습이다. 근데 여러분, 2만 명보다 훨씬 더 많이 모였다니까요. 마병대 2만은 그 당시에 파르티아가 가지고 있었던 기병의 숫자가 2만 명이었어요. 그래서 마병대 2만이라고 쓰고 있는 거지, 여러분 실제로 지금 만약 전쟁이 일어나고 3차 세계대전이 아마겟돈에서 일어난다면 3만 명이 아니라 300만 명, 200만 명이 전통하는 10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싸우는 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절대로 그런 방식으로 오늘날의 관점으로 이걸 해석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파르티아 2만 마병대에 대해서 로마인들이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극악한 군대, 파르티아 군대 2만 명이 유프라데스 강을 넘어와 가지고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림을 설명하면서 지금 이런 두려움을 지금 로마인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땅에 일어나고 일어날 전쟁의 비참함들을 예견하면서 지금이라고 하는 삶의 때가 이런 때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림들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요, 이 많은 어떤 재앙들이 임하면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할 때요, 이 정도로 하나님이 손을 들어서 이 땅에 있는 세상을 때리시면 이 땅에 있는 세상이 깨닫고 알아챈 다음에 회개하고 돌아설 것 같은데, 계시록 9장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재앙에서 죽고 남은 사람들의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재앙으로 세상을 치면 세상이 깨닫고 알아먹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이상 공격하지 말아야지, 나도 예수님을 믿어야지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극한 재앙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더욱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하고 있는 그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나오는 질문이 뭘까요? 이런 재앙이 있어도 불구하고 이 재앙에도 세상은 회개하지 않는다면 과연 세상이 회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걸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세상이 고침받을까요? 어떻게 하면 로마가 변화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를 핍박하고 있는 악한 세력들이 사라질 수 있는 걸까요? 라고 물어보는 질문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질문으로 9장이 끝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10장이 시작되어지는데 10장과 11장에서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은 뭐냐면 이 땅에서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10장과 11장의 교회의 사명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사명이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가르쳐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교회가 뭘 하는 곳이냐면 말씀의 증인으로 이 땅을 살고 또 이 땅을 죽어가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여가지고 이 밤에 이 말씀을 먹고 있는 거예요. 워낙 여러분이 다양한 말씀을 많이 먹지만 계시록은 안 먹으니까 계시록을 이번 기회에 먹자라고 해가지고 성경의 마지막 책을 지금 뜯어먹고 있는 거죠. 막 뜯어먹습니다. 황충처럼 막 뜯어먹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고요. 이렇게 먹는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이 땅에서 순교를 당하는 두 증인처럼 그런 방식
방식으로 이 땅에서 맞아 죽어가면서 끝까지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세상은 맞는다고 해서 바뀌지 않는다. 그렇다면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가?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전하면서 이 땅에서 순교를 당하고 있을 때 그 순교를 당하는 이 땅에 있는 교회로 말미암아 그 사명을 완수하고 있는 교회 때문에 세상은 회개하고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10장과 11장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고 있는 거죠. 신기하죠? 여러분, 7번째는 따로 떨어져 있다고 그랬는데 진짜로 떨어져 있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꼭 확인해 보세요. 제가 지금 거짓말 치고 있는 거 아닙니다. 1, 2, 3, 5, 6 한 다음에 7은 떨어져서 존재한다. 제가 몇 번 설명했어요? 7번째가 11장에 등장합니다.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라고 말하면서 다시금 찬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또다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시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방은 분노하고요, 모든 신자들에게는 상을 선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일이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졌을 때 일어나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성전이 열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때 똑같이 번개와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늘 성전이 열리는 장면인데요, 여러분, 시내산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셨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늘 성전도 이런 방식으로 열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는 거죠. 그래서 문이 열립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늘 성전이 열렸네요. 이 문으로 이제 들어가면 되는 거죠. 자, 적용해 볼까요?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듣기 위해 하늘의 찬양을 멈추게 할 만큼 기도를 중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11장에 가면은요, 성도들이 기도를 올려 퍼지는데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의 이 찬양, 그 네 짐승들의 찬양, 24 장로들의 막 찬양 이런 게 있었잖아요. 이 4장과 5장에 있는 하나님의 천상적 찬양이 나오는데요, 이 찬양이 잠시 멈춰요. 반시각 정도. 근데 여러분, 반시각 정도 딱 멈추는데 그때 뭐가 올라가냐면요, 성도들의 기도가 향과 함께 올라가더라는 표현이 있는 거죠. 뭐냐고요? 우리가 하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기도가 올라갈 때 우주적인 찬양이 잠시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기 위해서 찬양하고 있는 천사한테 입 다물어! 그런 거죠. 천사한테 막 하다가 자, 조용해! 왜냐하면 우리 중에 기도를 하는데 조그만 목소리 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하는 그 조그만 목소리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들어야 되는데 잘 안 들리니까 천사 1번이 막 노래하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천사 1 집 닫으라 다 조용히 시킨 다음에 딱 듣는 거죠. 여러분, 성도의 기도를 듣기 위하여 하늘에서 찬양을 멈추신 하나님, 11장에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되는 거고요. 또 악한 세력들이 나오는데 그들의 세력이 얼마나 제한적인가를 기억하십시오. 악인이요, 영원토록 번성할 수 없습니다. 진짜 악인들이요, 정말 생각하기에 그 악한 사람들, 그들이 지금은 잘 나가는 것 같으나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손에 맞아 뒤지는 날이 있을 겁니다. 우린 그거 기다리면서 사는 거죠. 이 땅에서 교회는요, 세상을 향한 긍휼과 사랑으로 끝까지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세상을 섬기는 삶을 살다가 죽는 것, 이게 두 증인인 교회의 삶이며 그 교회로 말미암아 세상은요, 변화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제 세 번째 삽입으로 들어가 가지고요, 용과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안전과 증거하는 사명을 넘어 가지고 이 영적인 전투하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게 어떻게 나올까요? 12장, 13장,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12장에는 용과의 전투가 나오고요, 13장에는 짐승들이 나오는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나오고 있고요, 14장에 가면요, 용과 짐승과 어른 양의 길을 따랐던 사람들이 어떻게 싸웠고 그들의 결국이 어떤지에 대해서 12, 13, 14장을 통해 가지고 영적 전쟁이 또 정리되고 있는 거죠. 나중에 2주 후에 이 부분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에 해당하는 이제 7 대접장 마지막 끝부분까지 다 왔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7 대접을 들고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하나씩 붓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부을 때마다 이런 식의 재앙들이 임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7
재앙이요, 대접 재앙이요, 다른 재앙과 다른 특징이 있다면요, 하나는 서론을 가지고 있다는 것, 또 삽입 부분이 존재하지 않다는 것, 회개하는 자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제는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이제는 다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 임하는 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7번째 재앙이 여기서는요, 1번부터 6번까지가 이어지고 7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7번까지 연결돼 있어요. 이제는 끝났어요.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이 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이 날이 오기 전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재앙의 임박성을 지금 7 대접 재앙을 통해 가지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력한 최종적 재앙이죠. 배경을 이야기하면 이런 배경들이 나오는데, 다른 재앙들하고는요 전혀 다른 시각들을 보여주는데, 세상의 모든 원칙들이 뒤집어지고 성도들이 영광스러워질 거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지금 이 7번째 7 대접 재앙이 불 섞인 유리바다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되고 있어요. 그럼 불 섞인 유리바다가 뭐냐면, 이 유리바다가 있고 불이 섞였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데, 그 영광과 통치가 임할 때 그 유리바다가요 불이 섞여 있다는 거죠. 이 땅에 있는 고난과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고난과 심판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림들을 지금 영광스럽게 표현하면서 바로 그 바다를 건넌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까지 끝까지 온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고난을 통과한 교회, 바로 너희만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도가 뭐냐면요, 고난의 바다를요 통과한 사람들인 거예요. 고통이 없이 성도가 영광스러워질 수 없습니다. 유리로 반짝거리는, 유리로 빛나는 이 바다에 오는 사람들은 불 섞인 유리바다를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성도는 그래도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성도, 그런 것 없다라고 지금 계시록은 설명하고 있으면서,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너네는 이 고난의 바다를 통과해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결국에 통과해내면 거기에 영광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조금만 더 힘내라고 권고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요, 너희가 이 고난의 길을 다 통과한 다음에 찬양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해요. 왜 찬양합니까? 주께서 하신 크고 기이한 일로 말미암아 찬양하는 거죠. 왜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그 고난을 통과할 수 있냐고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불 섞인 유리바다를 통과할 만한 능력이 없었는데 어찌어찌 살다 보니까 통과해 버린 거예요. 그 어려움과 그 고통과 그 시름과 그 컴컴함이 있었는데요, 내가 이걸 다 통과해서 여기 있는 걸 보니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행하신 그 기이한 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하면서 이 고난의 바다를 통과한 성도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장면이 여러분 이 배경 가운데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재앙 중에 울리는 성도의 찬양이 지금 울려 퍼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대접 재앙은 뭡니까? 마지막으로 하늘에서 부어지는 것들입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최종 심판의 모습들인 것이죠. 하나씩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독한 헌대가 임합니다. 독한 헌대는 피부암, 문둥병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짐승의 표를 받은 모든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절한 사람들에게 독한 이 피부병이 임하게 됩니다. 바다가 죽은 자들의 피로 가득해지고요,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이 죽게 됩니다. 강과 물의 근원이 피가 됩니다. 그리고 천사가 성도의 의로움을 선언하고 제단에서 그러하다고 인정을 받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성도가 선지자의 피에 대해 시간이 없다 보니까 또 제가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가 불로 태워집니다. 해가 아주 많이 뜨겁고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을 해방했던 모든 사람들이 이런 재앙을 당하는 거고요, 또 회개할 기회가 없고 영광을 받을 기회도 없습니다. 5번째가 나타나면요, 심판의 대상이 그전까지는 인간이었는데 이제는 사탄한테 직접 가고 있습니다. 흑암을 향해서 지금 널 어둡게 만들어버린다고 말하면서 짐승의 보좌의 진노가 쏟아져가지고 그 사단의 나라가 어두워진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회방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한다라고 하는 이야기 나오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죠. 6번째는요, 유브라데의 길이 열립니다. 그러면서 사단이 동방의 왕들과 최종적인 스턴트를 싸우려고 집결하는 장면이 나오면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의 내용이 나오는데, 무기또 언덕에서 이런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최종의 전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이게 꼭 그런 전쟁이 실제로 그 땅에서 일어난다라고 보다는요, 실제로 마지막에 사단이 발광을 할 거라는 거죠. 이 발광하는 사단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전투는 우리가 이기는 전투라는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거대한 지진과 우박이 임한다라는데요. 큰 지진은 큰 성, 만국성, 큰 성, 바벨론, 섬, 산악들을 다 삼켜버리고 한 달란트나 되어지는 여러분 4kg짜리 우박이 사람들에게 쏟아져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끝까지 버텼던 모든 인생들, 하나님을 회방했던 모든 인생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의 심판은요, 하나님의 계획이기보다는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 일들이다라고 하나님은 선언하고 있고요. 고통의 바다를 통과한 성도들만이 하나님의 기이한 구원을 노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적용으로 마지막 재앙들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라고 하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은 세상에 대해서는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인 거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를 함에도 불구하고요, 세상에 꺾이지 않는 사람들이 이때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이고요,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들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뭐냐고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하여 죽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이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교회라고 부르고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이 일어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면서 계시록에 있는 7번째 마지막 대접재앙이 끝나면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어지고 있는 거죠. 말씀을 맺고요, 전체를 적용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재앙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 재앙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들입니다. 이건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상을 향한 메시지가 여기 나와 있는 재앙들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요, 이 삽입되어 있는 이야기는 뭐냐고요? 이 땅에 있는 교회를 향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교회를 돌보고 교회는 사명이 있고 교회는 영적 전쟁을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를 향한 메시지가 이 거대한 6장부터 16장까지 있는 재앙과 재앙 사이에 있는 삽입된 이야기들 속에 있다라는 거죠. 세상을 향한 이야기, 우리를 향한 이야기, 세상을 향한 이야기, 우리를 향한 이야기, 세상을 향한 이야기라고 하는 순서로 계시록 6장부터 16장까지가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시면서 앞으로 계시록을 읽으면 됩니다. 몇 가지를 정리하면 이제 끝났습니다. 강력한 재앙들의 이야기, 사단이 득세하는 이야기, 궁극적인 구원이 성취되어지는 이야기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 재앙은 보여주고 있고요. 삽입장들이 보여주는 건 뭡니까? 성도들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것, 또 교회는 세상에 숨어 있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명을 지금 또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 로마가 핍박하여 카타콤에서 순교하고 있는 그 순간조차도 우리는 복음 전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지금 요한이요, 이 땅에 있는 교회를 향해 외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 복음 전하기 어렵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바보라고 이야기하며 지금도 그런 걸 믿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에요, 어린 양이 재앙을 주관하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신뢰함으로 이 재앙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또 하루하루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며 그렇게 살아가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많은 재앙들의 이야기 속에서 이 구원과 이 생명의 이야기를 보고 듣고 깨닫고 그걸 품고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